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한 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불쏘시개가 되도록, 내가 불쏘시개가 되도록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불을 쉽게 붙일 수 있는 것이 불쏘시개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장작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광솔이나 여러 가지 솔가지를 가지고 불을 붙였죠. 그 불쏘시개가 시원치 않으면 불이 잘 안 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쏘시개는 항상 잘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이 확 붙을 수 있죠. 그 불을 통해서 우리는 밤을 데필 수 있고 그 불을 통해서 우리는 밥을 해 먹을 수 있었어요.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절에서 12절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또 22절부터 34절까지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35절부터 48절까지 우리가 49절을 읽었는데 그 앞절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하죠.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9절부터 5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49절에서 불을 던지러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고 얘기하죠. 어떤 불을 던지러 왔을까요? 어떤 분쟁을 일으키러 왔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주석가들은요, 종말론적인 정화와 심판의 불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세상의 악을 태우는 심판과 영혼을 정경케 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한다고도 합니다. 또한 복음의 강력한 영향력이 세상에 퍼져서 변화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구원의 열정을 나타낸다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던지는 이 불은 성령의 불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악한 세력을 태우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불이기를 원합니다. 또한 복음의 불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불이 붙었으면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불이 붙었으면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불이 복음의 불이 타오르기를 원하기를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찾아보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에는 두 가지 불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쁜 불과 좋은 불을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세상적인 불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좋은 불은요, 그 불을 떼서 밤을 데피고 밥을 해먹고 그 불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정글에 가서도 그 불을 피우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이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 불입니다. 그런데 악한 불이 있죠. 악한 불은요, 산을 태우고 산림을 태우고 집을 태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강구하는 불은 좋은 불로 성령의 불, 믿음의 불, 부흥의 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불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또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믿음과 성령의 불 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부흥의 불 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소속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원수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원수마귀에 속한 삶을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것이 뭐냐?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뭐냐?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면서 관계 속에서도 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하죠. 사랑한다고 속으로만 품고 있지 말고 입으로 해봐, 입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하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죠. 물론 성령이 충만해서 투시력으로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알지 못합니다. 설령 아들이라 할지라도 며느리라 할지라도 알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라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부부간에도 똑같습니다. 아내가 저를 사랑하고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표현할 때, 이야기할 때 더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똑같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통해서 돈독한 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전화를 하면 전화통을 쉽게 안 놓습니다. 계속 무슨 얘기가 자꾸 하고 싶은지 계속 이야기를 하죠. 저도 저희 아내가 저희 장모님하고 통화하는 거 보면 뭐 저렇게 길게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계속 딸이 뭐라고 해요? 알았어 엄마, 이렇게 끊자고 뉘앙스를 보내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왜요? 그냥 딸하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대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기회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울 왕을 세우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울을 왕을 세웠지만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절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거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따라 행하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고 하죠. 여호와를 진실이 섬기기 위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 명령 앞에 순종해야 되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방해받지 않고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둘이 은밀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둘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이 들어서는 안 될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지금 하나님도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야기하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은 뭐예요? 잠자는 시험이죠. 잠이 많이 오십니까? 시험에 들었습니다. 계속 잠들고 싶습니까? 시험에 들었죠.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야기. 누가복음 22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마태는 시험에 들지 말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가는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고 마귀의 괴계의 유혹에 빠지지. 그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죠. 그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또 베드로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을 통해서 얘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제자들은 기도하라고 하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고 기도는 우리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하기를 쉬면 안 됩니다.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시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불쏘시개, 성령의 불쏘시개, 부흥의 불쏘시개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 있고 복음 증거해야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하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이것을 많은 사람이 대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커다란 위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위임하는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명령입니다. 큰 명령입니다. 무엇이냐? 너희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요. 그리고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죠.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 왜 바울로 이름을 바꾸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사울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유대식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했죠.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이 사울, 다메섹 조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결단이 생겼어요. 왜요? 내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꿉니다. 뭘로요? 바울로 바꾸죠. 이름을 바꾼 데는 뜻이 있습니다. 바울은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대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자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우리가 책으로만, 성경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증거해야 되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배하며 권하라.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으로 성령의 충만한 모습, 믿음의 충만한 모습으로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실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긍정과 감사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정적인 말과 정죄와 비판과 원망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저래? 하물며 저 산속에 있는 스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하겠습니까? 우리 입술에는 긍정의 모습과 감사의 모습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9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녀로서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잠깐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우리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 긍정의 뇌와 부정의 뇌,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에 대해서 TV에서 나온 적이 있어서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긍정적인 사람은요, 좌측 전전두피질이 활동이 더 활발하다고 합니다. 이 부위는 접근 행동, 기쁨, 열정 같은 긍정적 정서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또 부정적인 사람은요, 우측의 전전두피질의 활동이 우세하다고 하는데 이 우측의 전전두피질의 활동의 모습은 뭐냐? 회피, 행동, 불안, 두려움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주관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긍정적인 뇌는 어떤 뇌냐? 긍정적인 뇌는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와 편도체가 활성화되더라도 곧바로 전전두피질이 작동하여 이성적으로 상황을 재해석하고 감정을 가라앉히게 된다. 그런데 부정적인 뇌는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전전두피질과
편도체 간의 신경 연결이 원활하지 않아서 부정적인 감정에 오래 휩쓸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체내의 엔도르핀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서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 또 고혈압, 암, 치매 등 다양한 질환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환자가 더 나은 치료 예후를 보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긍정적인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지켜 나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만성 불안증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를 늘려서 체내 염증을 유발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만성적인 부정적 사고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치매 유발, 단백질의 축적과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정적인 자극을 받았을 때 이를 통제하는 뇌 부위의 활성화가 원활하지 않아 감정적 고통이 신체적 질환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사고는 면역력을 높이고 질병 회복을 촉진하는 반면에 부정적인 성향은 만성 스트레스와 뇌 건강 악화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생각과 감정은 신체와 직결되어 있어 질병의 발생과 치유 과정에 매우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게 의학적인 소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불평과 원망과 부정적인 세력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부정적인 세력은, 부정적인 그 모습은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방법이죠. 그걸 통해서 점점 더 믿음이 연약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정의 세력이 밀려오면 우리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세력은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정죄와 비판과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영이 피폐해져 갑니다. 영이 병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가서 보면 가나안의 정탐꾼을 12명 보냈죠.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와서 현실만 보고 와서 불평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많은 군사력과 기골이 장대한 군인들이 수없이 많아요. 심지어 자기들을 메뚜기떼로 칭하며 비관에 빠져 있습니다. 좌절에 빠져 있죠. 그런데 거기서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수가 다수를 이길 수 없지.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 부정의 세력이 그들을 감싸 안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우리는 말씀 중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것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곧 분함과 노함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에베소서 5장 4절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한다. 누구를 조롱하고 희롱하고 어리석은 말 그거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이야기하죠. 조롱하는 말 가끔 합니다. 나는 나도 모르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약점을 쥐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에이 뭘 그래 아무것도 모르겠어 아는 체하고 있네 아주 쉽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선한 말을 하라고 하죠. 하나님께 속한 말을 하라고 하죠. 더러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세상에 속한 말. 저도 참 더러운 말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요. 자, 마지막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어느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까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의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믿음의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부흥의 불쏘시개가 되기 위해서 나 하나를 불태우겠다. 나 하나를 불태워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모습 나 하나를 불태워서 부흥의 놀라운 불길이 일어나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